은혜의 찬양,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날로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오늘 대부분 어버이가 계시면서 또 어버이인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 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길 바라고 늘 하나님의 형통함과 보호하심과 또 부모로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또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은 받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왜 어머님은 이렇게 식은 밥을 찬밥을 드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찬밥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밥을 드세요? 그러면은 찬밥을 좋아한대요.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찬밥 딱딱한 밥 먹으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순진하게 그런 줄 알았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찬밥을 좋아하시는구나. 나중에 알았죠. 이 세상에 찬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구나. 자, 가족들 배려해서 그러신 것이죠. 자, 자녀들은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 또 부모 공경의 실천, 그런 사랑 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떤 시인은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늙지 않는데요. 왜 늙지 않으시죠?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보기에는 그 어머님이 그 어머니인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옛날에도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늙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은 늙지를 않으세요? 맨날 부모님 눈에는 자녀가 무엇으로 보이죠? 어린아이로 보여요. 제가 나이가 이제 그래도 들을 만큼 들었는데 지금 가도 어린애 취급해요. 애 온 것처럼.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부모님은 그럼 그 사랑과 은혜가 변치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늙지 않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복된 삶을 더 영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며 또 살 것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약속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건 자, 이유가 있죠. 이게 잘 되는 거면은 축복을 약속하지 않죠. 자녀들이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상을 걸죠.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상을 줄게. 뭐 장난감은 사줄게. 뭐 이렇게 상을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잘 하도록 그 계명에 이런 상, 축복을 거기다 걸어주셨습니다. 보너스를 걸어두신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또 약속을 여기 담아두신 이유는 이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담아두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녀 사랑은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가지고 그냥 사랑이 가요. 또 태어나면 또 사랑이 가요. 또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손주를 낳으면 또 사랑이 가요.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잘 내려갑니다. 굳이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의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고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공경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생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부모 공경이란 말은 어떤 말이죠? 자, 공경이라는 뜻은 그 말을 무겁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공경이라는 그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나요? 왜 무겁게 느껴야 되죠? 살아온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세월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만든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주고, 자녀들이 알아주고 또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그런 의미에서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무겁죠? 부모님의 사랑이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요. 마치 큰 항아리에 물이 가득 담긴 것처럼 무겁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또 섬기는 부모 공경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 공경을
그러니까 더 잘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합니다. 자, 지금 나의 삶의 모습에 감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예를 들면 건강한 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시원합니다. 건강. 그러면 내가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래서 건강한 거 있죠.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키워준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에 부모의 공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다른 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내가 행복하다, 또 풍요롭다 그러면 그 삶이 만들어지는 많은 부분에 부모님들이 감당하신 분들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감사의 많은 삶의 부분은 누구의 공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들의 부모님들께 그 공로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할 때 그 감사 가운데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모 공경, 부모 감사와 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빨이 썩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양치질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은 집안 내력에 이가 이렇게 잘 썩질 않습니다. 잇몸이 좀 약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충치는 잘 안 생겨요. 할렐루야. 부러우시죠? 충치 잘 생기시는 분. 이게 아무리 양치를 해도 충치가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그러신 분들. 근데 그게 잘 안 썩어요. 이게 물려주신 거예요. 물론 다른 면이 약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는 그런 면에서 튼튼합니다. 자, 오랫동안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또 칭찬 장점으로 하나가 성격이 좋대요. 성격이 다른 거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성격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격이 좋다고 합니다. 제 어머님이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처음 만나는 분인지 오래 만나는 분이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도 만나면 마치 10년을 사귄 사람처럼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약간은 그래서 어릴 때 창피했어요. 아니 언제 본 분이라고 뭐 저런 얘기를 다 하시고 막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막 아니 이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안 가리시는 분 있죠. 좀 솔직하시고 거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정 부분 제가 그런 면을 닮았어요. 좀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랑 관계에서 목회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공로예요. 또 내가 자라면서 만들어진 많은 부분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에 대한 나의 감사는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축복하셨고 오늘의 이 모습으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에 대한 감사, 행복, 또 긍정적인 것, 자부심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많은 부분의 상당 부분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신 것이고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고 공경하는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부모 공경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모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에서 나오는 부모 공경의 마음과 실천과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로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예수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이나 성경의 말씀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이런 가르침과 윤리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신앙적인 특색이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잘 인식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 공경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효도하는 거 중요하고 부모님 잘 섬기는 거 중요하고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교회 안에 가르침이나 밖에 가르침이나 이렇게 막 차별성이 막 느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의식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에베소는 에베소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만들어야 될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 부모 공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데 그 모습 중에 중요한 부분이 부모 공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의 그런 의미의 그런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적인 중요한 말씀이고 또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자,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지는 세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부모 공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 그 중에 중요한 모습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죄의 속성, 죄의 성품을 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죄악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실천적인 모습,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을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자, 그 예수님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자, 그 중에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유일한 말씀이 어머니에게 한 말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경황이 없으시죠? 고통스러우십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 요한이가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육신으로는 어머니와 계속 함께할 수 없으니까 요한이를 이제 아들로 삼고 이제 요한이는 당신을 어머니로 섬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자,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공경은 예수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냥 도덕, 윤리, 그냥 좋은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른 중요한 실천적인 부분에 부모 공경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고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부모 공경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여기에 달아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거죠? 형통하는 걸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것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그게 형통한 거거든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되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걸 약속해 주셨어요? 장수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수명이 많이 연장돼서 장수의 축복을 막 그렇게 큰 축복으로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자, 그 시대에도 장수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약속은 응답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응답. 예를 들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기도 생활을 권면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응답이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더 힘이 나서 더 기도하겠죠. 자, 그런 의미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약속은 그런 현실적인 응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원리로 부모 공경도 그런 응답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해봐.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약속해 줄게 하시면서 주신 그런 응답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삶을 실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그런 축복의 응답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온전히 세워두도록 하셨고 그 부모를 잘 따로 공경할 때 실제적으로 잘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부모 공경의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이게 무겁게 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중하게 중대하게 보는 게 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이렇게 무게 있게 듣는 거죠. 무게 있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세상에 어떤 걸 연마하는 면에 있어서 나이가 드시면 이 자녀분들보다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된 성이 된 자녀가 볼 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약한 소리를 하시고 또 잘 모르는 소리를 하시고 이렇게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무게 있게 들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그러면 그 가르침 속에 이런 잘 되는 축복, 장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장수의 축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태어난 그 의사 선생님들 말하면 나름대로의 생명력이 있대요. 그러면 적어도 한 90, 100세, 80 이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주요 원인은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건강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그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위협하는 요소를 부모 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겪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 하시죠. 밤에 늦게 다니지 말고, 젊었을 때 너무 막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이렇게 그 불규칙적인 생활 하지 말고, 또 좋은 친구 사귀고 부지런하게 살고 뭐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런 뭐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고. 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고의 위험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무게 있게 귀하게 들으면 공경하면 장수 못할 일이 사라지는 거죠. 장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토바이를 못하게 했어요. 아예 배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타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유치원 때인가 자전거를 하나 사줬는데 고조바퀴 있는 거 타고 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파출소 가서 찾아오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뒤를 안 돌아보고 돌 줄 몰라요. 무조건 앞으로 저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걸 조심스러워하는지 자전거만 타고 이렇게 나가는 녀석이 오토바이까지 타고, 그래서 아예 뭐 배우지도 못하게 했어요. 아마 배웠으면 탔으면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족들이 말리겠죠, 이제는. 자, 저한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오토바이 타는 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자,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애들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러면 그 얘기만 잘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살 수 있어요. 풍요롭게 또 풍성하게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모님들의 이런 가르침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안정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하고 그런 노하우가 세대가 지나면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더 풍성하게 되고 다음 세대는 더 풍성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잘 살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크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공경을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면 잘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또 더 잘 돼요. 그 다음 세대는 더 잘 돼요. 그 전통과 이런 노하우가 밖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세대를 흘러가면서 쌓이고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모 공경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이 부모 공경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 공경의 생활을 그냥 연례 행사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실제적으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 교회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부모 세대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과 격려가 넘쳐나지는 그런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의 삶을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 교회의 부모님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그들의 모든 삶의 무게를 깊이 또 감사하고 이해하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부모 공경의 삶을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